아마 또 한동안은 뭐 옛날 이름을 생각나가 그래 부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계속 보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또 박중자 지사님 허리 또 골절로 몇 주간 집에 계시고 있습니다. 병원에 있을 정도는 아니고 치료받고 지금 병원에 집에 계십니다. 또 기도를 또 해 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7월의 목회 계획을 계속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간 우리 동남로의 어린이 육육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또 수상을 했던 또 제 친구가 영남 어린이대에 영남 그러니까 경북 경남 지역의 전체 또 교회 어린이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또 장려상을 또 이 시간 같이 우리 친구들 한번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 이름 앞에 넣으시 바랍니다. 부른 대로요. 최우도, 박지온. 이번 대회 아마 다들 처음일 줄 압니다. 이번에는 또 장려상을 탔지만은 아마 다음 기회에는 더 좋은 성적을 또 거둘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 동남로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또 입상하고 동남로의 대표로 영남대에 나갔던 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계속 격려해 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또 이번에 참석하지 못한 또 친구들도 다음에는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장, 장려상 대구 동남로의 보물제일교회 영어 암송 소년부 김소희, 위어린은 영남지역교회 아동부 연합회가 주최하는 제41회 영남 어린이대회에서 두세의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장려상 대구 동남로의 보물제일교회 거리 부분 소년부 최우도, 그리고 또 장려상 대구 동남로의 보물제일교회 그리기 초동부 박지온, 대한예수교 장로의 영남지역교회 아동부 연합회 회장 김태연, 제가 대신 우리 축하하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실 때 같이 박수로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또 수고하신 또 우리 아동부 교회학교 목사님과 또 선생님들에게 다시 격려를 드립니다. 우리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옆에서 또 격려하시고 또 직접 또 수고하신 우리 부모님들과 그리고 지도하신 분들에게 또 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격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또 붙잡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구별하신 주일에 저희의 몸과 마음이 성전에 머물며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빈잔을 넘치도록 채우사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주만 들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앉으시 바랍니다. 다 같이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면서 또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끝없는 사랑과 한량없는 은총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용서받은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리겠다고 다짐했던 죄악의 습관들이 지난 한 주간 또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교만했고 강팍했으며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쾌락에 젖어 살았습니다. 불신자들과 다름없이 호황된 말과 거짓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분노와 시기와 정죄 가운데 살면서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주님, 저희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교동문 12번 다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2번 교동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김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복음이 계속되고 있는 7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주님 전에 왔사오니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더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분을 지키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집사답게, 권사답게, 장로답게, 교회의 지도자답게 살지 못한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철저히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며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인 것들을 인지하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의 영혼이 죄에 짓눌렸거나 이그러진 양심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오직 거룩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허락하사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어 온 성도님들이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그분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 몸이 상하지 않도록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나이 많으신 분들의 건강이 염려됩니다. 그들은 육신이 나약함을 알고 계시오니 강건케 하게 하옵시며 이 뜨거운 여름을 잘 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비록 육신은 약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더욱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우리 주님 돌아보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고개 숙인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가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분들과 특별히 무더운 날씨에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가 216장 찬송가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 찬송 들으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216장 찬송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망가지어 내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십일조 예물 드리신 분입니다. 김동열, 김연옥, 강하기 권사입니다. 김정표 목사입니다. 김호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귀한 십일조 예물 드립니다. 이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뇌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물질의 생활 또 거룩하며 온전하게 하옵시고 손실이 없도록 축복하옵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로 말미암아 궁핍하게도 마옵시고 또 교만하게도 마옵시고 항상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복을 다하시되 물질의 복까지 부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맥주 감사절로 또 주님 앞에 예배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새 생명 길로 또 인도하여 주심을 범사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 감사하며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또 감사하며 불쌍한 영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감사의 예물들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길들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실 은혜에 바라보며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저들의 소원과 또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주일에 헌금을 드리며 선교 구제 장학 건축의 물로 또 드립니다. 이 모든 향기로운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한 푼도 흩은 데 사용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옵시고 또 이 물질이 닿는 곳마다 오병 이어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한 저희들의 모든 또 경제 활동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과 또 아버지의 직장 외에도 물질의 복과 더불어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사명의 복까지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시고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도 지난 또 한 주간은 또 날씨가 좀 제법 또 선선해서 아마 지내기가 수월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또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 하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또 더우면 더운 대로 우리가 견뎌야 될 줄 압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열치열 신앙이라고 더위는 승리의 불로 이겨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생수로 우리의 심령의 목마름을 채우고 더위를 이겨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늘 묵상하는 예수님의 8가지 복된 말씀입니다. 거의 8복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여러 가지 또 사건들이 있고 또 기적과 표적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5장부터 비롯되는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 복된 말씀인데 그 산상보훈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고 또 중심이 되는 말씀이 8가지, 소위 말해서 8복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또 율법을 또 주신 것 같이 또 예수께서는 산 위에 올라가셔서 갈릴리 바다 언덕산에서 이와 같이 보훈의 말씀, 즉 산상보훈을 주셨습니다. 이 산상보훈 중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8복의 말씀입니다. 즉 8가지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산상보훈 중심으로 8가지 복을 가지고 드리고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온 이스라엘 방방곡곡에서 구름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몰려든 사람들의 신분은 대충 어떤 사람이었을까? 물론 지체가 높고 또 부유한 사람도 조금 있었겠지만은 대부분 다 보면 병든 자이고 귀신 들린 자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외로운 사람들이요 또 가난한 사람들이고 죄인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소위 낙오자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으로 몰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무리를 이끌고 갈릴리 바다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산등성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렇다 해서 막 큰 용지봉 같이 막 그런 산은 아닙니다. 바닷가에 있는 작은 어떤 언덕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앉으시고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했습니다. 무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께서 오늘 이 자리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음성이 귀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팔복의 내용을 한때 묶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두고 명심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성품이고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오늘 우리들의 성품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은 대로 그 믿음의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성품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야고보 기자가 말한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과도 같습니다. 거의 안에 내용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우습게로 안에 안고 없는 찐빵이. 믿음은 껍데기고 속에 안고도 없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그 믿음의 진수가 뭐냐? 팔복의 말씀,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또 아니면 18가지 중에서 이 정도는 뭐 여러분들 한 몇 가지는 나에게 있다. 그렇게 안심하면서 그렇게 쉽게 넘어갈 그런 말씀 아닙니다. 이것은 8가지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서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믿음이 인정받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가지고 오는 그런 본성들을 있지만은 지금 팔복의 성품은 그런 본성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본성과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 천성적으로 청빈하고 겸손하고 또 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하니까 눈물이 많고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하니까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도 있고 의분에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실 때 그런 어떤 전성적인 그 성품의 특징을 지금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성품을 갖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듯이 나를 따르는 자는 이러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로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성실한 마음, 화평한 마음, 주님을 위해서라면 박해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거듭난 사람만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만이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성품입니다. 또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주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다. 즉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거듭난 자는 어떤 자인가? 물론 예수께서 그 뒤에 또 설명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은 물과 성령은 거듭나는 방법입니다. 과정이지 거듭난 증거는 오늘 말씀에 오는 팔복입니다. 팔복의 성품을 가졌느냐, 그것이 거듭났느냐는 하나의 분명한 증거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내 마음에 이 팔복의 성품들이 잘 정착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서 우리는 지금 내가 거듭났는가, 아이도 예수 믿지만 거듭나지 못했는가, 우리 자신을 가늠해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한 사람이 다 가져야 될 온전한 성품을 가리킵니다. 이 8가지는 예수님이 자신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성품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때 내 안에 나타난 새로운 성품이고 거룩한 성품, 거듭난 성품이 되어집니다. 이 팔복이 예수님 자신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흔히 예수님의 조상화라 그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잘 의미하며 읽어보면 마치 예수님을 보는 듯합니다. 예수님의 조상화를 보는 듯합니다. 그것도 8가지 칼날을 가진 수천 개의 작은 돌로 만들어진 예수님의 모자이크 조상화 같습니다. 예, 모자이크 그림이라든지 모자이크 어떤 작품을 감상해 보았을 줄 압니다. 저도 모자이크 해가지고 안에 좋은 그림 있는 거 선물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작은 산이든지 돌이든지 작은 돌들이 파란색, 초록색, 그리고 노란색, 흰색 여러 가지 색깔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얼굴을 모자이크 그림 가까이 대고 보면 돌 하나하나의 그 아름다움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멀찍이서 조금 뒷걸음치고 보면 이 그림 모자이크 전체를 보게 됩니다. 이 작은 돌들이 모여서 하나의 완벽한 그림을 보여주는 것을 팔복의 말씀도 이어갔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 비롯해서 이 말씀 하나하나가 모자이크 하나의 돌과 같습니다. 이 하나하나도 아름답지만은 그 나름대로 풍성한 은혜가 있지만은 조금만 더 뒤로 물러서서 팔복 전체를 바라보게 될 것 같으면 어느새 거룩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심령이 가난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통함이 있습니다. 온유함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화평이 있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을 보면 예수님의 조상화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 압니다. 헨리 나원이 말하는 것처럼 진정한 구원은 작은 예수가 되는 데 있다. 그것은 막연하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팔복의 내용은 예수님 자신의 성품 때문에 그리고 그를 배우고 따르기로 담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경한다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사람의 관계를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그분을 더 닮게 됩니다. 그렇게 가까이서 닮을 기회가 없다면 그분의 사진을 벽에다 걸어두고 하루에 한두 번씩 쳐다보면서 그분의 정신을 이어받으려고 하고 그분의 남긴 족적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런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냥 우리가 주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고 은혜 보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어떤 막연한 어떤 수상적인 그런 어떤 그림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우리가 애쓰고 있는가? 그런 어떤 행동과 그런 노력과 마음들이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또 어떤 데는 다짐하지요. 다짐하지만은 손 씻듯이 씻어버리고 세상에 살게 되면 주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라도 여러분 팔복의 말씀 한마디 한 절 한 절을 읽어가면서 매일 묵상한다면 그 말씀이 나의 성품을 심는 씨앗이 됩니다. 씨앗이 있고 물 주고 관리하면 싹이 나고 하나의 귀한 나무가 됩니다. 처럼 이 팔복의 말씀 한 절 한 절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품이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을 내 마음에 두고 그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물 주고 양분 주듯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그렇게 할 때 주님을 하나하나 성품들이 있게 닮아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부터 주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팔복은 예수님 자신의 행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한데 너희도 행복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신이 불행하고 자신이 마음이 어두우면서도 너에게 행복하여라 평안하여라 설득력이 없잖아요.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이 있을 때 내가 행복하니 여러분도 같이 행복하십시오. 내가 받은 예수 여러분도 같이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 여러분도 같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이 내가 행복하니 너희도 행복해야 된다. 이 말은 나는 행복한데 너희들 불행하지 않느냐? 너희도 행복하여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거리가 먼 어떤 주님께 우리 심정을 몰라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니 너희도 행복하라는 이 말은 감탄사입니다. 우리 여기 한글로 번역된 이 성경에는 이 팔복의 말씀은 감탄사가 그렇게 자세히 보면 감탄사입니다. 그렇지만 금방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팔복의 말은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먼저 복되도다 너희가 복되다 어떤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화평케 하는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아느냐. 주님께서 자신이 감탄하여 그렇게 우리에게 감탄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감탄과 감격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너무나도 어렵고 고통스러운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분만큼 가난한 삶을 살았을까요? 요즘 소년가정 하지만 예수님은 12세 일찍부터 소년가정 되었어요. 일찍 아버지를 여기고 원래 어머니를 모시고 또 동생들까지 힘을 지난 소녀가장으로 그렇게 가난을 몸이 베길 정도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예수님만큼 핍박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요즘 복음서 말씀을 거의 다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오늘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 말씀 보면서 예수님의 그 행적 보면 사역 초반부터 해서 계속 핍박들이 계속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핍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통해서 그 핍박이 끝나고 물론 부활하고 영광제에 올라가셨지만은 그런 거 볼 때 참 예수님처럼 핍박받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의 핍박과 어려움이라서 예수님께 견딜 바는 물론 못 되지요. 우리 많은 실수와 허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그 고난 받으시고 핍박 받으신 것을 우리가 몸소 느끼게 됩니다. 핍박과 고난이 이런 것이구나. 체득화 되어진 것이. 이런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만큼 또 주님께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고통을 예수님처럼 또 고통을 체험한 사람도 사실 없습니다. 그와 같은 고난 속에서 주님은 잃어버리지 아니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심령의 행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행복을 소유할 수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만일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에게서 그 행복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미 가난한데 물질로 말미암아 이미 가난하면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그 마음에서 또 다른 가난으로 그 행복을 빼앗아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가진 그런 행복 그런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면서 애통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서 또 행복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냐? 어떤 일이 그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이상하게도 큰 소리를 쳐야지 이깁니다. 온유하면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온유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며 그렇다면 그러면서도 행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행복 또한 누가 빼앗아갑니까? 못 빼앗아갑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행복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무엇으로 줄 수 없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님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예수께서 가지고 계시고 너에게 주노라 그렇게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행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자기의 행복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이것을 국가의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누군들 불행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겠지요. 이처럼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을 위해서 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물론 물불을 가지 않고 앞뒤를 가리지 않고 매달립니다. 어떤 백화점에서 진짜 명품 가방 한다고 하면 그 점잖은 부인들이 막 새벽부터 아니 전날부터 막 줄을 수가 있잖아요. 가방 하나 사려고. 마치 인생의 목표가 복을 얻는 데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그 복이 어디에 있느냐. 행복을 찾는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 잘못 선택되어졌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주님께 주시는 이 팔복의 마음을 품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행복을 밖에서 찾아와요. 그것을 얻으려고 불철주야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돈을 쫓아가고 출세를 쫓아가고 아름다움을 쫓아가고 육체의 쾌락을 쫓아갑니다. 중국의 맹자는 인생을 사는데 가장 정말 재미있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맛있는 것을 먹는 것과 즐기는 것이다.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 사는 건 뭐 그렇게 보이지요. 맛있는 거 원하는 거 먹고 가족들과 함께 그죠? 그렇게 비싼 거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식하면서 따뜻한 밥도 한 그릇 먹고 때로는 뭐 삼겹살도 같이 이렇게 가족끼리 구워 먹고 차도 마시고 그게 뭐 인생 사는 행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조금 더 강도 있는 쾌락을 누린다면 이 행복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누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사람들이 정말 이것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행복으로 그렇게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만큼 소유하고 즐기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행복함에도 불구하고 벌써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고 있지만은 하지만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명예와 권세가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지만은 그러나 돈과 명예와 권세는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행복을 주었다고 행복을 받았다고 말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바라 세상에도 그것 가지고 행복하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당대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로 모든 세상 사람들 가장 부와 영광을 누렸다는 사람 솔로몬까지도
행복하다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행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것들이 행복을 주는 것이라면 아마 선지국에 사는 사람들이, 팔자 좋은 사람들이 벌써 부릉도원의 그런 인생을 누리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선진국일수록 왜 자살률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까? 왜 아스피린이나 진통제를 복용하는 데서 그리 많습니까? 왜 수면제를 먹지 않고 진정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이 그토록 많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다 넣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행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확한 증거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죄는 행복을 주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행복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죄에 끌려가면 일시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고 성취하고 행복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든지 돈을 추구하든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추구하든지 죄는 잠깐의 행복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 속임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이것이 모두가 거짓 행복입니다. 쾌락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재물도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명예나 권력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전도서 기자가 즉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헛되다는 꼭 거기에 귀착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주는 행복은 행복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예수께서 진정한 그러면 행복의 길이 무엇이냐고 말할 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을 그것을 누리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복이 있다. 이 복을 너희가 가졌으면 좋겠다. 나는 행복하다. 너희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너희도 온유하고 겸손하면 좋겠다. 나는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너희도 화평하면 좋겠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와 함께 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그분께 주시는 행복이 우리 안에 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행복의 원천이 됩니다. 그 원천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있고 계십니다. 행복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스리는 너희의 마음에 행복을 찾으라.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복을 찾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했던 것처럼 나도 심령이 가난해지면 예수님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 나의 성품이 나의 성격이 예수님의 성품이로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심리학자들도 오랜 연구를 해온 것때 그런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들은 행복을 잘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그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첫째 요인을 성품, 성격에 그렇게 알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을 맺었습니다. 과거의 심리학자들은 일상에서 얻는 기쁨을 말할 때 작은 일상에 진짜 행복을 말할 때 작은 일상에서 있는 그런 행복들을 모아질 때 행복하다는 어떤 상향 그런 이론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품처럼 근본적으로 타고난 심리적 특징이 개인의 행복을 결정짓는다는 하향 이론을 기울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성격을 따라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리학자들 말하는 현재 타고난 성품이라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타고난 성품은 그 수준에 말하는 거 있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될 때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수록 행복 체감 지수는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로 이 학문도 세상 학문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그분을 배워야 되고 그분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행복은 소유하는 데 있지 않다. 나처럼 심령이 가난한 데 있다. 행복은 웃고 즐기는 데 있지 않다. 나처럼 예통하는 데 있다. 행복은 강한 데 있지 않다. 나처럼 온유한 데 있다. 행복은 욕망의 충족에 있지 않다. 나처럼 의에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있다. 행복은 무정하고 차가운 데 있지 않다. 나처럼 극렬히 여기는 데 있다. 행복은 더러운 마음에 있지 않다. 나처럼 청결한 마음을 가지는 데 있다. 행복은 다투고 갈등하는 데 있지 않다. 나처럼 화평케 하는 데 있다. 행복은 불의와 타협하는 데 있지 않다. 나처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심령의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의 행복의 권원이 될 것입니다. 마우리스라는 분이 쓴 사랑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드라마로 방영되게 됐는데 그 드라마의 주인공에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본래 어떤 인간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같고 걸레쪽 같은 그런 천한 인간이었습니다. 여러 귀신들이 들려서 인격이 완전히 끼어지고 파산한 여인이었습니다. 또 신분상 죄인이라고 하는 걸 미뤄보아서 상녀 출신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슨 행복이 있을까? 이런 사람이 무슨 희망이 있을까?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행복에 겨워서 다음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행복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자들은 잠에서 막 깨어난 아기처럼 어린 아이처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잠에서 막 깨어난 어린아이들 그것처럼 행복해질 수 있다. 여러분도 어린아이들을 다 자녀들 그렇게 키운 그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잠에서 막 깨어난 그 어린아이를 볼 때 보는 부모의 마음도 할머니 마음도 그죠? 진짜 행복하지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은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 빵긋하게 웃으면서 바라보는 엄마를 바라보는 그 아이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 빵긋하게 우는 아이를 모습 볼 때 행복이 이런 것이구나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까? 이 드라마를 쓴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행복은 이런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잠을 푹 자고 깨어서 눈을 살짝 뜨는데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사랑스럽게 웃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그리고 행복하면서 씩 웃는 그런 모습 이것이 최고의 행복을 표현한 그림과 같은 장면일 줄 압니다.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행복 어디 있냐? 잠에서 막 깨어난 어린아이가 엄마를 쳐다보면서 행복해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 행복을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행복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무능하고 때로는 어리석기도 하고 때로는 막달라 마리아같이 그런 처지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인하여서 행복을 회복하고 행복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갑자기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갑자기 신분이 높아진 거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게 막달라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 큰 응답받고 부자 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또 그분의 성품을 입었기 때문에
잠에서 막 깨어난 어린 아이가 느끼는 그 행복을 자신도 보유하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울고도 행복해질 수 있고 가난해도 행복해질 수 있고 슬퍼하면서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에 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려고 날마다 애써야 될 줄 압니다. 그분의 성격 하나하나를 나의 성격으로 받아들일 때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산상보원 한 말씀만 들으면서 이러한 행복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씩 그렇게 쌓여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조건을 볼 때 행복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에 앗아가지는 못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은 행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배워갈 때 그분이 주시는 행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행복의 주가 되신 주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누렸던 그 행복, 그 기쁨, 그 확신, 또 그 평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히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9장 찬송드리겠습니다. 499장 찬송입니다. 호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더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건권세 주께 있으니, 건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과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르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을 전하라. 건권세 주께 있으니, 건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성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건권세 주께 있으니, 건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네,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레아 성교에서 맛있게 전심을 잘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